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를 본당에서도 유튜브로 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뭘 잘 못 드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입이 있다고 한들 그 주님을 다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제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아름다운 이 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돌아보면 말씀 앞에 겸손히 살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나의 의로 충만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엄밀히 누려왔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주권을 왕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정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결단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역합니다.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이 모든 손길과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예배 여러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온 세계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들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열왕기하 2장은 나중에 설교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이를 한 달 동안 민족과 열방을 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강해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꽉 차더라고요. 사도행전 1년 동안 강해하게 되면 아마 교회에 불이 붙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부 예배는 주로 노령청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2부 예배는 주로 장년 중심으로 노령청 어른들이 조금 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부 예배는 20, 30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설교를 하면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전령청이 저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원래 수치에 불이 잘 붙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잘 안 붙어요. 수치에 잘 불이 붙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헌신된 세대를 보기가 어려운, 헌신된 젊은이들이 보기 어려운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 지금 한국의 그 문화적인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상들은 병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해 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왜 침체할까요? 왜 교회에 맥이 없어져 가고 그리고 왜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져 갈까요?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병리 현상일까요? 아니면 출산율의 저하 때문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역사하실 때는 교회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갔던 교회가 목욕탕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학구방 교회였습니다. 소위 그 학구방 교회에 어르신들은 거의 없고 20, 30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특별히 20대 학생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도 강력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면 그 20, 30명의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모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68세 한경도 사투리를 쓰시는 한경도 해주분이셨는데 포마드를 바르시고 두루마기를 입으신 목사님이 20대들에게 설교했는데 교회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말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나 목사님이 멋있는 젊은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활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비전을 말하게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 연세 드신 분이 많으나 젊은 분이 많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공동체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열기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됐냐면 교회가 세상 바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영국 교회에 한때 영국 런던의 시민들보다 교회 의자 수가 더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마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죽었고 더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치게 되어지면 그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됩니다. 2006년도에 D.L. 무디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에 가봤습니다. 그 교회에 가봤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연세 어른들 중심의 예배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술 취할 때, 교회가 세상에 취할 때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민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그 수문학 광장에서 유다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지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40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이때가 하나님 나라 회복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120명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붙어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다로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흘러갑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안디옥으로 흘러갑니다. 소아시아로 흘러갑니다.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아시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0년대 초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800년 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1907년도에 한국에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운동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도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 큰 건물을 갖고 더 좋은 제도를 갖고 더 좋은 카페를 갖고 더 어떻게 사람들 더 많이 불러 모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에도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를 때 교회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돌아오게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엘리야가 사역하던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물질적인 문명의 발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물질주의를 숭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상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받았는데요. 아합이 그렇게 물질 우상을 숭배해서 한때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 사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 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업과 목축입니다. 비와 이슬이 거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3년 4년 전에 AI 생명공학을 한참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통해서 생명공학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서 우리 자녀들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가 뭡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더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잘 살고 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국가의 빚과 그리고 그 노령에 가난하게 되는 핍박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답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꿈꿔야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주의를 구가하고 더 번영한 삶을 구가하던 삶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부부가 손을 붙잡고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기를 구하고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과 의로 충만한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사람의 감정과 사람들의 의지 속에는 어떤 것들이 주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중간에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요, 지방에 창원인가 이 지역에 그 술집을 개조해가지고, 스왑인가 뭐 하는 그런 방이 생겼대. 그게 제가 서울에서만 있는 일인가 생각했는데 지방에 거기 등록된 사람이 2,000명이래. 부부 아닌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그게 우리 지금 사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게 중장년들이 멀쩡한 중년들이 그곳에 드나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클럽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남녀를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마음만 맞으면 그냥 같이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더 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철저하게 고립감을 느끼고 대인 기피를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불순종적인 아이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뭐 나중에 또 돌아오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영이 붙잡도록, 아니 우리 자신들부터가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세상 속에서 이미 제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 물질의 풍요 또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마음들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세계는 황폐해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부부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서로 교통할 때 거기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저녁마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된 아이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자라줍니까?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큰 아이들 3명 키우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엄청난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10살 되게 된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많이 와 있는 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꾼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할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할머니,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 어머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로 세워야 합니까? 왜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다음 세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그냥 단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종과 주인 얘기를 쭉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만이 부부의 질서가 서고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서고 세상의 질서가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사회 질서가 바로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없어지는 거는 술집이 변화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죄를 지어서 경찰서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돼요. 1907년도에 부흥운동을 보면요 범죄자들이 경찰서 찾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교회에서 죄를 고백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운동이 확장돼 가면 사회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교회 예배당이 잘못되어서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교회당의 강대상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의자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예배당 들어올 때 아마 이게 처음 예배당 들어올 때 있는 의자일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예배당이 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뭐 좀 청년스럽게 안 해놨을까? 저는 일부러 청년스럽게 안 하려고 합니다. 천덕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이 더 좋고, 더 세트하고, 더 막 청년스러워서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모여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활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 활력을 잃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왠지 좀 꺼리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고 첫날에 그랬는데 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왜 지키는 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행진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해 동안 우로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을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모든 곡식을 수상시켜 놓고 성전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 공식을 들어올 수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반석 위에 붓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1년 동안 비와 이슬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비와 이슬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후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거기 추수해서 곡식을 들어놓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에는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차고 있는 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는요, 적어도 4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겁니다. MS-DOS. 처음 윈도우가 나올 때 저는 세상이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모토로라를 가진 사람들이 좀 큰 전화기 있잖아요. 여보세요. 저분들은 회장님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엄청 수십 배, 수백 배 더 좋은 기기를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활력이 넘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살만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잘 먹는데, 아이들은 정말 살이 쪄가지고 애들은 막 생명력이 넘치는데 힘이 넘쳐가 한번 때리면 부서지고 막 이러는데,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고 양치기 목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어린 시절에 강한 아이들입니다. 세상에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왕도 꼼짝 못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을 위협을 당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쳐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돈을 모아보아도, 권력을 가져보아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해보아도 만족감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 영혼의 자소인, 그냥 유대인들은 배로 생각했거든요. 우리 영혼의 자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꿈꾸고 그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의 부부 사이는 아름답고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활력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이 현상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사탄이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사람은 못할 두 가지 것이요. 열매를 맺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은 나는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호색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육체 열매는 그런 것들입니다. 명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자랑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어떻게 쾌락을 누렸는지를 서로 얘기하고 자랑합니다. 어서됩니다.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합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분쟁과 다툼과 분냄과,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이미 화가 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도 아내의 마음속에도 화가 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저는 미국은 지금 전쟁 상태로 생각합니다. 매일 총을 들고 어떤 놈을 쏘옵니다.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 세상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들이 감도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의 그런 아주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사라졌는데 지금 뭡니까?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이 이념의 대립이 극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연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세대 갈등들이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더 많이 겠다고 당을 짓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예, 그리고 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음란해지고 호색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러했을까 할 만큼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폼페이오스 최후에 나오는 그 폼페이오스 같은 도시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거지만은, 뉴스로 듣는 얘기지만, 아니 실제로 그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는 좋아요. 왜? 목사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예수 알면 집사님들하고 축구하고 노니까 저는 조금 행복해요. 여러분은 좀 그렇죠? 가면 친구들 만났는데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듣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가만히 놔도 중등부 시절에 그냥 전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래 놔두다 보면 나중에 저 아이들이 그냥 언제 어른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왔는 천부의 의지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애들 다 천부의 의지하고 돌아올까요? 천부의 의지하고 그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다 몰라요. 어째 보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이미 우리 장년들은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 들어옵니까?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까? 음행하고 더럽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이고, 예? 그런 아이로 만들어 가야 합니까? 서로 이지매하고, 예? 서로 힘이 없으면 그런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그런 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애만 괜찮으면 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그런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좀 요즘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아멘입니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 그대의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래 성질 나쁜 인간하고 결혼했습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그 남자예요. 다른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뿅 같은 그 남자라니까. 여러분이 뿅 같은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제정신은 육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정에는 사랑으로 충만한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품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요즘 참 신기한 현상들, 교회를 하고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그런 겁니다. 교회를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5개 노예 무슨 주요 연합 세미나에서 그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어디 갔다 돌아올 때 제일 행복합니다. 청년들이 그 분홍색 그 앞치마를 입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걸 입고 그 애들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박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저거는 돈 1,000만 주고 저 시켜봐라. 저 하겠나? 자들이. 쟤들이 토요일마다 저 청년들이 그래주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 젊을 때 다 안 했나? 다 교회에서 다 했는데 자들 해야지. 죄송하지만 그런 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축구한다고 너무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진짜 토요일날 그 추운데 축구하러 가서 저도 미쳤고 장로님들도 미쳤고 내가 볼 때 좀 잠깐 미쳤어요. 왜 미쳤냐?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요즘 동남아로 다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저거 부부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 추운 날 그 공 하나 줘놓으면 막 그 공에 미쳐가고. 그래서 더 웃기는 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다가 갔잖아요. 막 하고 갚잖아요. 싸우는 일이 없어져요. 깜빡한 저도 바뀌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점점 갈수록 그게 사랑의 영, 기쁨의 영이 우리를 지금 두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축구하고 가가지고 막 신경질 내는 남편 있으면 그분은 성령으로 축구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 막 인상 찡그리고 있고 막 죽겠다 그러고 그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성령 축구하고, 아멘, 성령으로 교제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장 소그룹 안에서 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에 나타나는 게 사랑, 기쁨, 화평. 사랑을 꽃피우는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사람들이 좀 세미나를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세미나 하면서 하는 얘기 그겁니다. 뭐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뭐 아지트 보러 그래. 아지트 만판 보고 가십시오. 아무도 못해요. 아지트 보고 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교역자가 갚버려요. 교역자가 10년을 같이 안 있어요. 적어도 10년 있으면서 같이 할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 교역자들이 서로 화평한 가운데,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화평한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화평하라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무색한 겁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과 착함과 충성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들거나 장로님들 우리가 그래 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결단을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연세대 어르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히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나는 몰라도 보입니다. 열매가 맺히면 따먹으면 따먹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여러분에게 있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맺히면 그 아이들이 그걸 먹고 독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먹어야 또 그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험악하고 이 쾌락적이고 이 타락한 세상, 사실 지금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미쳤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정양 선생님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 미친 거예요. 아니 이런 시대 속에 아이들이 클럽도 안 가고 연애도 안 하고 복음을 왜 사랑한다? 그거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애들 다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야 합니까?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전도와 선교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그냥 좀 더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 족구 잘하고 축구 잘하고 배드민턴 잘하고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잘 노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 교회 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들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만들어서 교회 운동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30대 40대들은요 어째 보면 교회 때문에 교회의 기쁨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반대로 교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이를 자라면서 교회의 상처가 그리 많지 않게 되는 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사 집 아이들, 장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제일 큰 즐거움이고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돈을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하고 좋은 차를 얘기하고 좋은 집을 얘기하고 무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댈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가난했던 부유했던 좋은 차를 탔던 그렇지 않았던 그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훌륭한 어머니, 그 훌륭한 아버지가 있던 것을 자신 인생의 자랑으로 말하는. 감사한 것은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요즘 전도가 좀 되고 있어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전도가 되냐고. 가정을 본대요.
자기 가정은 다르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가정을 보고 너희 집을 보고 네가 사는 걸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집이 오픈했을 때 우와 예,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간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지, 와, 나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특별히 올해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다음 주부터 강의해야 될 것입니다. 제 안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캠퍼스입니다. 다시 캠퍼스로 갈 것입니다.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캠퍼스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지트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지트 때문에 발성 부르는 애들이 뚝뚝이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 아이들 가운데서도 아지트에 가서 서목사님하고 놀다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은 젊은이들이 꼭 신학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로, 자신의 외교관이 되고 자신의 직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성령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져 갈까? 기도가 약해져 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새벽기도 한 분들입니다. 이 어른들은 30대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60대부터 50대, 40대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갈까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저는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엄청난 결단을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우리가 저녁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올 6월 달에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사님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던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새벽기도 운동, 한국교회가 다 하고 있는 이 새벽기도 운동을 이제는 더 이상 목사들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6월 달부터 저녁기도를만 인도해가면서 제 가슴에, 사실은 저녁기도 새벽기도 할 때 좀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녁기도만 하니까 제 안에 서서히 마치 군불이 떼듯이 서서히 불이 붙는 걸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생각합니다. 금요기도 때마다 보면 서서히 불이 붙는다는 느낌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쭉 모인 사람들 놔둬.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교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겨울도 갔습니다. 겨울도 한풀 꺾였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같이 손잡고 나오십시오. 혹시 다 나오지 못하면 대표로 돌아가면서 엄마가 나오든 아빠가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로 하십시오. 아이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가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오기를 원해서 제가 집사람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자. 제가 아이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목사아이라도 사춘기를 잘못 넘기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지 모릅니다.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치료해 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걷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스슬프른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렇게 했을 때 장로들의 말을 알려주니까 교회가 재직회를 열거나 당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공동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29절부터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더 큰 성취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사실은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 기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하고 남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두렵던 마음들이 다 떠나고 담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녁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저녁마다 모일 것입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면 유튜브로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같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금요기도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십시오. 금요기도회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십니까? 금요기도회 초창기에 청년들 몇 명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던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청년들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그리고 다시 연세대 어른들에게 다시 성령의 불이 붙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장년들에게 다시 성령의 불이 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흘러가게 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세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적용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만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아이들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이기 나름대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한 때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육체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오늘 그 길을 가면 내일 그 길을 가면, 오늘 돌아서서 새 길을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보셨죠?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게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전쟁터가 안 된다면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육체를 따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든지. 사실은 우리 안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조로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육체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해지고 널널해지면 나도 모르게 육체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가 맺힙니다. 고함이 나오고 화가 나고 실패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육체적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저도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길을 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어디에 줄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돈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는 우리가 뻘줄을 버득 섭니다. 그곳에는 눈이 반짝합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 결정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멈춰 서십시오. 그게 아무리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그 길이고 번영하는 길이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의 번영을 위한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가 당장 더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이가 당장 좀 더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할 때부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자, 훈련시키자. 그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리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피를 통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십시오. 야, 우리 엄마 고민한다. 우리 엄마 뻔히 이거 되는 줄 아는데 이거 하면 진짜 다른 엄마들 다 우리 엄마도 보낼 거야. 우리 엄마도 그 학원 보낼 거야. 막 이러면서 와, 우리 엄마 다른 애들 다 이거 하면 된다 하는데 귀가 솔깃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이 결정이 우리 아이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성실함을 배운 시간이 있습니다. IMF가 와가지고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때 양계업자들이 다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여전히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어디 가요? 우리 어머니가 하니까 사료주러 가야지. 줘봐야 마요. 그때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 사람은 말해도 산 짐승이 말하나? 산 짐승 굶겨줄 수는 없잖아. 아버지의 그 한순간의 행동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토지에 보면 그 최진사 집을 말아먹으려고 작당했던 그 인간이 그 집에서 이렇게 그 멍석마리로 주고 가잖아요.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최진사 저놈이 나를 모함해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제 순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육체를 심는 건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성령을 심는 것도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자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모리카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오로지 나는 성령을 구하겠다.
오로지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 우리 아이들을 오로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아이로 만들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성령 세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흠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주 오사 경외하게 하시고 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흠불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다같이 소리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흠불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의 기록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다 훈련시키고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갈 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왜 자꾸 따라오냐고, 뭘 해주길 원하냐고 물었을 때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내가 올라가면서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그 겉옷을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향하여 내리쳤던 것처럼, 그리고 내리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점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을 보고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다시 그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옷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빠가 입었던, 우리 엄마가 입었던 그 성령의 그 옷을 원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엄마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세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를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비춰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성령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신교회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강력한 성령 운동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입었던 그 겉옷, 성령의 옷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세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았던 그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넉넉히 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그 목자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안 줘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불러주시죠. 네, 호명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집사님, 김성애 원사님, 이재민 집사님, 한민지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분가를 하고 그래서 목자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늦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목자 임명장 이름 이은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29일 사랑이 꼽히는 교회 담임 목사 구빈건. 목자 임명장 이름 김승혜.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9일 사랑이 꼽히는 교회 담임 목사 구빈건. 이지민 집사님 올라오세요. 목자 임명장 이름 이지민.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한민지 집사님 올라오세요. 목자 임명장 이름 한민지.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 차렷 인사. 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안내를 받아서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겨울 영어 캠프 안내를 드립니다.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저희가 외국인 강명 선생님과 외국인을 모시고 영어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나 특별한 할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은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가정예배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순서지가 이 주보에 있거든요. 가정에서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배식 장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부 어르신들은 내려가셔서 유치부실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하고 초등 2부 친구들은 교육관에서 식사를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좁은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 가셔서 오늘부터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행자가 좀 필요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운행자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고려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참석차 출타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성진 권사님 장남 권요한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오늘까지 꼭 찾아가셔야 된다고 이소영 전사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꼭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를 세웁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를 세웁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